지난 시간에 전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뜻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서로 다르지만 뜻은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과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이웃을 사랑하는 말과 같다는 것.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조용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면 왜 하나님 사랑 안 하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뜻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이제 요한일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둘은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게 어떻게 같으냐?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냥 같다고 믿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세상이란 무엇을 뜻한다고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특별히 무슨 정욕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슨 정욕에 속지 말라고요? 안목의 정욕에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눈의 탐욕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어떤 거요? 높은 것과 큰 것을 좋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걸 보고 감동하지 말라. 높은 것과 큰 것은 돈과 권력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입니다. 우상을 불교 가서 부처 절이나 보고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모양 딴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이에요. 그 우상들 나무로 만들어진 거 깎은 거 아무 힘도 없어요. 그게 무슨 우상이에요? 그냥 불에 태워버리면 그만이죠. 그럼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권력과 돈이 우상입니다. 높은 것과 큰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입니다. 그것을 좋아하면 우상에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건물, 큰 건물을 보고 멋지다고 감동하지 말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높고 큰 건물들 가운데 교회당도 포함됩니다. 교회당을 높게 짓고 크게 짓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높고 큰 교회당을 세우면 신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회당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교회당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높고 큰 교회당을 세운 돈과 권력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높고 큰 교회당을 세우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안목의 정욕, 눈의 탐욕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의 탐욕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당에 가는 것도,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에 가는 것도, 저는 독일에서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살았는데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높고 큰 교회, 몇백 년씩 된 교회들 다 가봤습니다. 많이 보고 저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거는 누가 지었겠어요? 높은 사람들이 지었습니까? 아니요. 노예들이 지었어요. 피땀 흘려서 짓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전한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은 18절 말씀에 나오는 마지막 때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진짜 나이 어린 아이들을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도가 성도들을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는 영적 아버지이고 성도는 영적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목사와 비슷한 분을 뭐라고 부르죠? 신부라고 부릅니다. 신부님, 신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신부. 귀신 신자에다가 신자에다가 아비 붙자 씁니다. 꼭 말하자면 참 이게 어떤 뜻으로 해석을 이렇게 잘 풀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영적 아버지란 뜻인데, 예. 영어로는 신부라고 부르지 않고 신자가 없고 그냥 father입니다. father.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미국 사람들은 다 천주교에서 그렇게 불러요. 천주교에서는 혈육의 아버지도 father라고 부르고 영적인 아버지도 father라고 불러요. 그 앞에 아무 말도 안 붙어요. 그냥 father예요. 우리나라에선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뭐 했던가 어쨌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아버지 앞에다가 신자를 붙여갖고 신부님 이렇게 신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신부란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건 성경에 그대로 따라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사도들이 전부 신도들을 자녀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아마도 처음 교회에서는 사도나 지도자들에게 실제로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마지막 때다라고 말합니다. 주위에서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집니까? 지금 마지막 때다 그러면 그렇지 그래요. 지금이 언제입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한 지금은 2000년 전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지막이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곧 지구가 멸망해서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2000년 전에 그때 조금 지나서 세상이 멸망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까? 2000년 전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을지 모릅니다. 지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때는 무지하고 우주에 대해서도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구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잘 이어지고 있지요. 지구는 멀쩡합니다. 언제 지구가 멸망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2000년 전에 지금은 오늘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때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세야 말세 라고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말세란 말은 우리 말이죠. 한자로 말세다. 세상의 마지막 때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세상과 교회에서 말세라고 어른들이 맨날 그랬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살아오는 동안에도 언제나 말세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이에요) 휴거가 일어난다 그 외치는 그렇게 외쳤던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가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건데 그런 기독교 집단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멸망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었죠.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 멋대로 이해한 것이죠. 그러나 그걸 진짜라고 믿고 그 목사님의 말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다미성교회 신도들은 진짜 옛날에 많이 이제 고백을 했는데 전 재산 다 교회에다 바치고 모두 하늘로 사라지기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죠. 28일 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사라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곧장 휴거가 연기됐다고, 휴거라는 건 뭐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어쨌든 휴거가 연기됐다고 또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사기였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순진한 게 아니라, 믿은 속은 사람들 순진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고 육신의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 곧 세상이 멸망하고 진짜 신도는 하늘로 올라간다, 올려진다, 뭐 거짓말하는 이런 기독교 교회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많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신천지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 마지막 때 강조하는 종파, 기독교 종파들 엄청 많습니다. 뭐 우리 일반 교회들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다른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독교 안에서도 마지막 때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터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속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가 진짜 마지막 때일까요? 말세입니까? 언제가 말세예요? 언제 세상은 진짜로 끝나는 것입니까? 지구는 언제로 멸망할까요? 지구가 멸망하면 우주도 멸망하겠습니까? 태양이 사라지면 우주도 사라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가 우주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우주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세상의 마지막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의 마지막은 확실하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인 걸 알 수 있는 거. 지구가 멸망하거나 진짜, 아니면 내가 죽거나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가 멸망하거나 내가 죽거나.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멸망한 거죠. 끝난 겁니다. 또 세상이 사라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진짜 세상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내 눈과 귀를 막으면 됩니다. 그럼 세상은 사라져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군가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곧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면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기꾼을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또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때란 그러면 언제일까요? 그 마지막 때는 물리적 시간, 양적 시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나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란 시간을 뜻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뜻합니다. 여기 경계라는 말은 정신 차리라는 경고 뜻합니다. 악을 버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라는 경고의 표현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 메시지인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이 마지막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고치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 마지막 때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항상 지금입니다. 마지막 때는 영원히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빠진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